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꽤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시험 들어서 요즘 주일에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시험에 들었는지 선교의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는다면 그 문맥상 이런 얘기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싫어졌고요. 또 선교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또 어떤 말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윌더니스,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이 악마를 향해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아서 악마,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이르는 다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죠. 영화의 시작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장면에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예수님께 속삭이면서 묻습니다. Do you really believe that one can bear the full burden of sin? 네가 정말 사람의 원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Shelter me, O Lord. I trust in you.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피난처를 삼습니다. 아버지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사탄이 다시 속삭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런 짐을 질 수 없어.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 결코 하지 못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 속삭임을 들으셨지만 그 영화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물론 이 The Passion of Christ의 첫 장면에 그려진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겠다 그런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그래, 그 같은 짐은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일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힘든 일 할 필요 없어. 그걸 피해가는 게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 것을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영화 첫 장면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요, 성경에 보면 대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절대로 그런 일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뜻이 아니라 그가 말한 생각이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전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고민, 이걸 내가 져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짐을 지시는 게 어려웠다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부탁하십니다.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큰 대가를 치르는데 희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오갑니까? 이런 일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계산해 보니까 출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꼭 내가 맡아야 되나?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자, 이런 마음이 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 신자인 우리들은 이 사탄이 준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그냥 평범한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뜻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요, 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한다는 뜻을 담았을 때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다음에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충성된지 신실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 아이들 망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면, 이겨내면 이전보다 영적으로 또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맹세하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 시험이란 단어가 어느 뜻을 포함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하는 그런 테스트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듭니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권은 우리 아이들 돌을 맞고 하면 금반지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또 어려울 때 혹은 자녀한테 줄 때 돈으로 바꾸려면 금은방에 가서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우리 딸이 돌 때 받은 금반지인데 모아서 이거 팔기를 원합니다. 이거 99.9% 순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돈을 바로 내주는 금은방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연히 검사를 하죠. 여러분 검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금반지를 조그만 테스트 용지에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금가루가 약간 묻잖아요. 거기다가 이 약물 씨약을 떨어뜨리면 그게 몇 퍼센트인지 금인지 딱 금방 나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테스트한다. 그걸 examine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입증한다는 뜻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 보십시오. 난 믿음 안에 있어. 그러면 정말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의 시험은 어떤 뜻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해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 영적인 졸개들, 그 악한 영들 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유혹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우리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일터에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네이버후드 이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근데 사탄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편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유혹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윌더니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검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템테이션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은 나한테는 없을 거야. 아닙니다. 이 유혹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살펴봤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모든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 그 시험, 유혹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 우리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사람들처럼 친히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언제 우리 집을 털어갈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니네 집에 훔치러 들어갈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도둑이 아니죠, 그거는. 네? 자, 원수마귀가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는 일을 언제 할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그 권투 장면 보신 적 있어요? 권투 하다가 원래 땡 공이 울리면 자기 이제 휴식 시간이잖아요. 1분. 근데 어떤 선수가 공이 울렸는지 잘못 알고 몇 초가 남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기 코너로 돌아가다가
그냥 한 방 얻어맞고 완전히 KO가 됐어요. 방심하면 그런 일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 어느 때 찾아옵니까?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교만할 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힘주어서 말하였다. 우리 말은 핏대로 올려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선생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과 죽는 자리도 같이 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연거퍼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 저 사람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회를 오랫동안 잘 해왔다가 그렇게 잘 해오신 것을 평가받는 일부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뢰를 왜 허무는 일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내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그 공로에 따른 또 응분의 보상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놓았던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시험에,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상급 이전에 이 땅에서 내가 쟁취해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는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달란트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열정을 주셔서 내가 주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죠. 또 어떤 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뜻을 우리 몸이 보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동산에서 뭐 했어요? 예? 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제자의 대표격인 세 사람은 잤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대조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순종의 길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겐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요. 교만해져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또 오늘 우리 기도문에 보면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문에 등장한 악은 악한 자인 사탄이나 마귀로 보기도 하고요, 악한 범죄 행위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저희를 파괴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Protection prayer, 보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유혹과 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유혹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잘 파악해서 좀 피해야 돼요. 요즘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많이 오면 가끔 도로가 밑에서 꺼지는, 그걸 팟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서 어떤 경우에는 차 몇 대가 꺼질 만큼 큰 구멍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바퀴가 충분히 빠질 만하게 갑자기 아스팔트가 주저내리는 그런 팟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그런 팟홀을 봤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그 아직 고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차는 좋은 차니까 그냥 돌진해서 빠지든지 말든지 가본다. 그렇게 하는 분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요, 다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빠져들어가서 그 안에 처박혀 있으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요. 또 삼손은 분노하며 화를 폭발해가지고 일을 다 그르쳤습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점에 오면 내가 뚜껑이 열리는가, 그러면 그 지점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세일표에 약한 분이 있어요. 평소 때는 이거 비싸서 안 사. 세일이 붙으면, 자 40% 세일하면 50불인데 전 절대 사지 않아야지. 세일이 40% 붙으면 30불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불 쓴 거는 생각지 않고 집에 와서 내가 20불 오늘 벌었다, 나 오늘 가서 20불이나 벌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일자 보면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그냥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주인 마님이요,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39장 1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아무런 일꾼이 없었어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더니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하고 침실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붙잡힌 자기 옷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 마님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일을 뒤집어서 저 종이 내 몸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유혹을 피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장소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돼요. 또 유혹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항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꿰매 빠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얻을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무슨 꿍꿍이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을 보태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소개했던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신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시편 119편 9절 11절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유혹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심은요 금방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범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유혹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땅을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노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사는 것에 점점 멀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와 같은 것에 유혹에 속아서 범죄했던 것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서 죄된 삶을 살았던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길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생활, 주께 의지하는 생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생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